안녕하세요. 2월 8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네 가지에 대한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낮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그 개념과 교훈, 또 부한 형제에 대한 그 개념과 교훈, 세 번째로 이 경계선에 공존하는 그 기회와 위기를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좀 비교적 빨리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낮은 형제는, 이 낮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낮다는 그 개념은 땅에서 멀지 않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제 바닥을 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려움 당할 때 이제 바닥을 쳤다, 증권, 증시가 바닥을 쳤다, 또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는 그 완전히 내려가서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이라는 그 뜻이 땅에서, 땅바닥에서 멀지 않은 그런 위치를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풀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풀이 죽었어요. 삶의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또 그 개념은 좀 다르겠지만은 상당히 이 허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하고 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굽어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기가 죽고 있고 또 희망이 사라지고, 그죠, 웅크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비천하다고 여겨서 어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상당히 모자라다고 여기면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갖고 있는 그런 힘, 그것이 재력이든 체력이든 능력이든 여러 가지 통해서 그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상대적인 그런 그 낮음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낮은 형태라는 게 이 현실적으로 그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심리적인 그런 면에서도 그 낮은 상태가 남들이 볼 땐 분명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 다 모두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것도 내가 열등한 것은 아니죠. 열등한 것과 열등감하고는 달라요. 어떤 때 열등하고 열등감이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등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실제로 그 자기의 열등함이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열등한 건 아닌데 그 필요 이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정말 삶의 그 의미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늘 풀이 죽어 있고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낮은이라는 개념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이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낮은 형들은 여기대로 내가 땅에서 멀지 않은 상태다, 나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또는 내가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완전히 풀이 죽어서 삶에 어떤 그 의욕도 없고 모든 것이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태, 또 자기가 비천하다고 여기거나 또 자기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라고 여기서 그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상실한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돕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어쨌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이제 지쳐있다, 또 뭐 풀이 죽어 있고, 뭐 의욕이 완전히 상실하고 있고, 삶의 동력도 잃어버리고, 난 열등하고, 열등감 미치지 않는 이런 또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여긴대로 낮은 형제는 그랬잖아요. 이 낮은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가 육신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몸에.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때 주께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임하고 있다. 충분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게 임하고 있지 않다. 내 빨리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이 말씀하셨을 때, 물론 이 얘기가 이렇게 바울이 간단하게 기록한 고린도후서 10장 9절 말씀인데 간단한 내용은 아니겠죠. 충분한 대화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낮은 상태에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 희망이거든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간절한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사실 희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형제는 아닌데 이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모든 처지가 낮은 가운데 있다. 그것이 내 어떤 생각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내가 불필요하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낮은 데 있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내가 낮다 하면 그건 낮은 데 있는 거예요. 열등하지 않은데 열등감을 느끼면 열등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지 말고 어떤 사연이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풀이 죽어 있다. 풀 죽어 있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그 약할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배가 어느 정도 부르게 되면 밥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은 굳이 삼시세끼를 꼭 다 채워 먹으려고 하지 말라. 배고플 때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 같은 데는 늦은 시간에 밥을 먹게 되면 또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일찌감치 이제 먹을 하되 특별히 어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필요 이상의 과잉 영양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배가 많이 고플 때는 음식이 땡기잖아요. 배가 부를 때는 뭐 별로 밥 생각이 없다. 근데 그때 먹지 말자는 거죠. 근데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있어요. 낮았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닥을 쳤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 때도 있고요. 그 바닥 친다는 것이 꼭 뭐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
낮아지지 말고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자기 몸에 그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3번이라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것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야고보서 이제 야고보는 5장에서 그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을 꼭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낮아졌다. 그때 주님을 찾을 때다.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다. 내가 배고프면 더욱더 음식을 더 간절하게 찾듯이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다. 주님을 찾으면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찾을 그 때라는 것을 아시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아졌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몸이 아파서 기도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히 갔다는 거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니까 그런 더 이상 약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왜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걸 듣고서 바울이 거기서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구나.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따라서 내가 능력이 약해졌다. 내가 약할 때 나는 이게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낮아졌다.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했으면 따라서 내가 낮아졌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 낮아졌을 때 약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약함을 이길 수 있고 또 내 낮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높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기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기회. 낮은 형제는 어찌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내가 잃지 않고 그 기회를 잡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높아진다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고 주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까지 똑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라는 것은 그 위기와 기회 이 둘을 딱 해가지고 딱 구분해가지고 완전히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나무 군사 분깃이 있는 것 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기와 기회는 항상 그 경계선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에게도 그 낮은 상태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낮은 상태에 잘못 기회를 잡지 못하면 위기로 빠지는 거죠. 또 뒤에 이제 이제 부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부한 것도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기회가 되는 거죠. 눈에 볼 때는 낮은 상태라고 할 때는 그냥 딱 겉으로 볼 때는 위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부한 상태라고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좋겠다.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낮은 사람은 위기로 볼 수 있고 눈에 보일 때는요 낮은 사람은 위기로 보여지고 또 부한 사람은 기회로 보여질 텐데 이것이 또 뒤집어 놓고 보면 낮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 속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대로 부한 자는 그 부한 것을 또 낮은 것으로 거하게 되는 것을 자랑하라. 그것도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한 것도 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주께서 그 기회를 가지고 너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기회를 주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냥 오히려 근심을 얻어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주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한 말씀인데, 이 부자라는 개념이 또 뭐겠습니까? 부자라는 게 돈을 얼마만큼 갖고 있고 부동산을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부자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좀 더 엄밀한 말씀으로, 내용으로, 또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피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은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무능한 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내가 피곤하고 또 무능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 피곤하고 무능한 상태를 기회 삼아서 이때 주님을 찾을 때다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새 힘 얻을 것을 믿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낮아진 상태입니까?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좋지 않은 생각 때문에 나는 과연 뭐가 쓸모 있을까? 나는 이 세상 내가 뭔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그 온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인가? 그 낮아진다는 것이 뭘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인가?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까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인가? 자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 인생을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삭개오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에 있는 재산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서 주겠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는 것은 나는 내가 있는 부한 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알고 끊임없이 이것을 베풀고 또 누구에게 주어서 누군가를 부하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돌려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후히 주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되려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는 것. 이런 것도 있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앞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선생님의 제자들 자꾸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가서 제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흥해지는 것에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는 점점 쇠해지는 것도요.
그것도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다 내놓아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기꺼이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약간 비유로, 이런 비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저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해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리 요한같이 큰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 큰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사명을 한 거예요. 자기 사명은 자기가 처음에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이 뭐 물밀듯이 와서 그들에게 뭐 독한 말도 하고 또 복음도 증거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분께서는 그래서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좀 많아지고, 세례요한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된다. 바로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누구든 자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유지하려고 하고 또 늘리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돼. 그러면 돼. 그러면 그 축복의 통로, 뭐 우리 상수도관이고 이랬는데, 상수도관에 여러분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수도관에 물이 안 채워질 이가 있겠습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서 엔진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분사돼서 엔진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돌아가듯이, 그 과정 속에서, 그 파이프 라인 속에서, 연료 파이프 라인 그 속에서 요만큼만 그 기름이, 연료가 채우지 않고 빈 공간이다. 보통 공기가 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엔진 시동 꺼지는 거예요. 그 파이프 라인은 항상 연료가 꽉 차 있습니다. 조금씩도 그 빈틈이 없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계속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어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아우 저 사람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네. 그럼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좀 전에 드렸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다시 채워줄 것이니, 곧 어떻게 줄 것인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돌아 안겨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절반 딱 띄워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휴 저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띄워주고,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인데 어떡하나? 근데 그런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당연히 주겠죠. 줄여서 절반을 떼어가지고 누군가에 주어서 자기가 가진 자산이 줄어드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줄어드는 자산 그냥 그 상태로 있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가진 것, 풍요로운 이런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줄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도 쌓이고 이 땅에서도 쌓이는 겁니다. 왜? 그가 축복의 통로 인생 살아가는데 그가 갖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그의 삶 속에 요만큼도 빈 흔적이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과 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허비하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 식혀지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또 재물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재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계속 누군가에서 주는 삶, 베푸는 삶,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부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월 지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짝에도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젠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시간도, 돈도, 재능도, 기회도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서 기억된 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몸 점점 쇠해지잖아요. 그 기회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볼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가 이렇게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우리의 부는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부를 혼자 움키지 말고 내 자식들한테 다 물려줄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몫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쓸 필요가 있다. 내 거 쓰는 건 좀 아끼시고, 그죠? 내 거 쓰는 건 좀 아끼시고, 뭐 굳이 뭐 고급스러운 거 먹고, 뭐 좋은 옷 입고, 그런다고 해서 내 인격이 뛰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좀 그런 거 아껴서, 주를 위해서도 쓰고,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나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한의사가 이제 웬만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고쳐주고 약도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한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은 못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벌은 것 가지고 또 자식들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했는데 외상장부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외상장부, 아유 저 자식들 볼 때 야 저 외상 저거 다 받아도 큰 부자가 되겠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유언을 하겠다. 나 죽으면 이 외상장부를 불에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은 그 외상장부가 하나 이거 채권장부인데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그동안 선을 베풀었으면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외상장부를 우리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외상 받아내야죠. 우리도 좀 아버지 덕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끝까지 정말 너에게 부탁하다. 설마 이것만은 꼭 들어줘야 된다. 너희를 위한 길이다. 반대하다가 아버지가 하도 그러시니까 이제 알았다고 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외상장부를 다 불에 태웠답니다. 우리 아버지 유언이 그러셨다. 근데 아버지 유언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저 외상장부를 태웠다. 얼씨구 나가고 이제 난 뭐 돈 안 갚아도 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셨는데 저 자식들도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살림이 나아지면요. 내가 이런 외상을 지었습니다. 갚아지면서 그 자식들의 명예와 부도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거죠. 자식들의 명예가 뭐 돈이 했겠어요. 그 자식들의 명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세례요한의 예도 들었고 삭개의 예도 들었고 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뭐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들 좀 마음만이 좀 잘 생기셔서 낮은 상태에 있다는 분들 희망 가지시고요. 내가 좀 부한 상태에 있다. 혼자만 움키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된 바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 재물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먹지도 않고 도적도 없고 온전히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낮은 자를 돌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낮은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결코 낮은 데 두지 않으셔요. 큰 꿈을 가지세요.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지금 그 상태에서부터 나누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주시는 그런 안목과 또 깊은 인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